저는 불교를 종교가 아닌 일종의 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은 불교가 철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많다고 하셨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도 종교의 3요소인 교조, 교리, 교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규정한 것만이 종교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불교의 종교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철학으로 접근하던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붓다는 자신을 숭배하고 종교적 믿음이 되어버린 자신의 가르침에 뭐라고 말할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붓다는 수행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통찰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해 사람들 역시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경전과 후대인들의 해석이 곁들여진 가르침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에게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붓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뜻입니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진리와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진리입니다. 삼법인은 불교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들은 무상, 괴로움, 무아의 진리입니다. 삼법인은 자아를 포함한 모든 것에 일시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본성을 강조합니다. 팔정도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추종자들에게 가르친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성제 중 도제에 이를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길로 가르친 극단 사이의 길입니다. 극단의 방종과 자기 고행을 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계는 붓다가 추종자들에게 따르도록 가르친 일련의 윤리적 지침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과 술 취함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불교 철학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각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의 본질과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붓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불교는 기원전 5세기 고대 인도에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주로 현실의 본질, 고통의 원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창조신이나 신들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을 신이나 구세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붓다가 죽은 후 그의 가르침은 구두로 전해졌고 결국 팔리어 경전으로 알려진 문헌 모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불교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불교는 다른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상과 실천 학파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의 일부 형태는 더욱 의식적이고 경건해졌으며 붓다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와 진언을 외우고 정교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관습을 발전시켰습니다. 불교가 종교로 발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은 불교가 전파된 여러 지역의 현지 신앙과 관습의 영향으로 불교 가르침과 지역 종교 전통이 통합되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불교 가르침의 실천과 전승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수도원과 사원과 같은 불교 기관의 출현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또한 불교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역할을 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지역의 불교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교가 종교로 진화하는 과정은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교가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다른 종교와 유사한 의식 및 예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붓다 사후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들에 의해 붓다 개인을 숭배하고 종교화가 진행되어 종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붓다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본다면 자신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수능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해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거나 스님들에게 부적을 받거나 복을 비는 행위는 붓다가 바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붓다가 말한 고통에서의 해방은 정신적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더위나 추위,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물리적 고통에서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붓다는 인간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붓다를 신격화하고 붓다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가 타락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물질을 탐욕했던 역사를 붓다가 봤다면 분명 탄식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오늘날 많은 불교도들에게 절을 방문하고 붓다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은 숭배 행위가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붓다를 깨달음으로 가는 자신의 길에 대한 안내자이자 영감으로 여기며 재물을 바치는 것이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고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원을 방문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의 의미와 의미는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의 종교화와 붓다 개인을 숭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에도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붓다가 인류의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줬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히 제하고 붓다 가르침의 간결한 핵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가르침이 종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은 대중을 보는 것을 붓다가 더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